마음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여전히 허물과 실수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말씀으로 심령 은혜를 주시고 깨워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채우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허물과 실수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오니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으로 음향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합니다. 너
11조 드렸고요.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정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이 시간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별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범사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감사예물 드립니다. 영혼을 돌아보며 선교예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아서 주정예물 지난 일주일 돌아보면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강단을 장식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청소를 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령마다 저들의 손길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나누며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심령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몸된 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이 되는 복된 예물, 귀한 예물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조화경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죄로 사망의
없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이곳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으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마음은 주를 향하나 우리의 걸음은 세상으로, 협력으로 어두운 길을 따라가곤 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시간들을 내어칩니다. 주님, 우리를 빛 가운데 걷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어른들께서도 언제나 건강을 보살펴 주옵시고 경제적으로나 마음의 슬픔으로 고통받으시면 주님이 주시는 치료의 방선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아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제 추석도 지나고 가을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더위에 땀 흘려 농사를 지으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곳간에 가득한 수확으로 그들의 숙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주로 주님을 찬양하시고 꽃꽂이로 이 성전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16쪽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려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가 되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들려 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좀 우리가 당황해야 되는 말씀이고 당황스러운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평화의 아이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시는 이번 자들. 분명히 영광이요 평화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 예수님 하면 평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화예요. 평강, 기쁨이요, 안녕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초엔가 살펴봤던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화평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화평이 아니라고, 내가 온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헐으시는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고, 계속 저도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딸의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도록,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좀 정말 많이 당황스러운,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해지잖아요. 심지어는 환경은 편안할 수가 없는 환경이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편안해. 우리 개인적으로 한두 번씩은 그래도 체험해볼 수 있을 줄 알아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때문에 내 심령이 늘 평안해. 마치 찬양처럼. 그런데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원수,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검.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의 검. 또 검 하면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전쟁 생각나잖아요. 전쟁 생각나지 않습니까? 일본도 날이 시퍼렇게, 일본도. 아니면 삼국지에 나오는 무슨 월월동가 뭔가 그런 거 하면 우리는 전쟁을 생각합니다. 분쟁, 싸움, 다툼, 어지러움,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싸움을, 분쟁을, 다툼을, 어지러움을. 근데 여러분, 요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걸 보시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걸 보고 또 전쟁이 생각나십니까? 요것도 검이에요, 검. 근데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번역을, 이 검이라는 이 단어가 헤레브라는
히브리어예요. 헤레브. 근데 이 헤레브라는 이 단어가 검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서드, 검이란 말이에요. 검. 전장터에 나가는 검. 근데 또 나이프, 칼. 요건 이걸 사실은 주방칼을 들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그냥 좀 섬뜩할 것 같아서. 나이프는 요리할 때 써요. 과일을 깎을 때 쓰고, 또 언제 씁니까? 심지어는 머리 자를 때도 이거 나이프로 자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면도 할 때도 나이프를 쓰기도 하고, 정원에서 쓰기도 하고. 스와드라는 검하고 나이프라는 칼은 달라요. 근데 헤레브는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분쟁을 의미하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분리라는 어떤 의미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프의 의미라는 거죠. 나이프는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 깎아내는 것, 도려내는 것, 구분시키는 것. 이게 나이프의 기능이거든요.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화의 아이콘입니다. 사랑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올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올까요? 참 평화는 어떻게 올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골맞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소독하고 여기다 뭐죠? 푸시딘 발라놓으면 보름이 살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너무나도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수아빠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독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를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것 같은데 이 아스팔트에 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 막 좀 파이고 살이 좀 너덜너덜 이렇게 됐어요. 군의관한테 가니까 군의관이 그 너덜너덜한 살을 다 잘라내. 와, 아니 그냥 소독만 하고 약만 발라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 너덜너덜한 살 다 잘라내고 소독약을 속에 잔뜩 묻혀가고는 그 살 틈을 막 휘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소리를 질러냅니다. 했더니 옆에 있는 누구죠? 그 군의병들한테 꼭 잡으라고 그러고는 막 해지.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소용없어. 왜요? 그래야 깨끗하게 빨리 잘 나온다. 독한 사람들이에요. 수학과 유학에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서 그 살이 그냥 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칼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잘라낼 때. 나쁜 것, 악한 것, 좋지 않은 것, 살이 되지 않는 것, 덕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썰어낼 때, 내 삶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나에게서 분리할 때, 그때 이 헤레브, 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들의 삶에 내 심령에 법이 되지 않는, 유입이 되지 않는 죄악, 허물, 실수, 아픔,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는 전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끌어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셨어요. 결국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분쟁과 다툼과 어지러움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그 악한 영, 이 죄의 세력, 이것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위장 평화입니다. 참된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가 사실 많아요.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 예로 평화를 이야기해요. 화해를 이야기해요. 번영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외쳐요. 과연 그것이 진정한 평화일까? 한 예를 또 들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 동성애, 인격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성경적인 비기독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것이 참된 평화일까?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평화는 그냥 값싸게 거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는 내 삶에 있어서의 평안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평안도 그렇고 나 자신의 평강도 그렇고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값을 지불해야만 평화는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값싸게 주어진 평화, 값싸게 금방 달라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값싼 평화, 위장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안일한 평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피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죄된 모습, 불법한 모습에 안주하는, 그것을 비판을 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것은 두려워 피하는, 그게 거짓 평화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버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잘라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그 과정들 겪으면서 아플 것이 그걸 잘라내는 과정, 그것을 버리는 그 과정 속에 흘려야 될 그 피 흘림이 싫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압도적기만 자꾸 발라놓는 거예요. 후시딘만 그냥 자꾸 발라요.
거짓 평화의 모습으로 나도 속고 사람도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 거짓 평화를 잘라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잘라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경 읽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았잖아요. 심지어는 매월 읽을 성경을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 읽자니, 기도하자니, 아이고, 이 나이에 뭐 또 그런 거를 또 이제서 뭐 새삼스럽게 또 눈도 잘 안 보이고 기도하려니까 졸리고, 이 나이에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니십니까? 엄집사님? 그렇잖아요. 성경 보기 딱 좋은 나이잖아요.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 일생 중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고. 정말 정확한 말이에요. 내 일생 중에, 여러분 일생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가장 젊은 날 왜 못합니까?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인데 읽어야 된다는 걸 알아.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시간, 노력, 열정,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오늘 못 죽으면 내일 죽지 뭐 하는 말과 똑같아. 잘라내야 되는데 자꾸 찾아오는 육신의 평화나 말이란 마음,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일하게 믿고 거짓 평화에 속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거짓 평화에 섰고 그 거짓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과격한 말씀입니까? 우리 가정에 불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타버려요. 내 심령에 불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불을 던지러 왔다. 진정한 평화는 죄와 불법과 사탄과 악한 영과 싸워서 쟁취할 때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싸우는 것이 힘들으니까, 이 불법한 모습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대충대충 슬쩍슬쩍 잘라내야 될 이 상처의 살을 잘라내는 것이 그게 얼마나 아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만큼 곪었는데 그 곪은 부분을 칼로 째고 그 주변에 있는 살을 다 잘라내요. 그리고 그 고름을 알코올솜으로 벅벅 문질러 닦아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를 악물면서 소리를 질러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빨리 잘 깨끗하게 덧나지 않고
와요. 불법과 싸우는 것, 내 안에 숨어있는 죄와 싸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꼭꼭 숨기고 싶은 이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것을 잘라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파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 죄악된 모습을, 그 불법을 잘라내지 않고는, 그 악한 마음의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참된 평화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나라의 것을 잘라내시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잘라내는 칼로 이 땅에 왔다. 그것을 잘라내려고 나는 이 땅에 온 것이다. 그것을 잘라내려다 보니까 너희 가정이 불화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잘라내려다 보니까 너희 교회가 때로는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것을 도려내려다 보니까 때로는 내 심령이 상처받고 아플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그 도려내야 될 아프지만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잠시 잠깐 그 고통을 참아내면 영생의 살이 될 더 굳건한 살이 될 그 상처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죄악들을 잘라내시기 위해서, 그 악한 영이 심어주는 그 못된 죄악된 생각들을 도려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칼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강북교회 이 나라의 인족에 주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쓰라릴 수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성경이 눈에 잘 안 들어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 사실 그렇잖아요.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모르겠어. 그런데도 읽어야 돼?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결국은 내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란 믿음이 결국에는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죄악들, 그 불법한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끄집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려요. 따분해요. 그렇지만 듣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든 고개 흔들어가면서, 주영아 고개 흔들어가면서 들어야 돼. 그래도 졸리면 뒤에 가서 서가면서도 들어야 돼. 왜요? 그렇게 듣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견뎌내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 적당히 넘어가는 것,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거부해야만 가능합니다. 신앙은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은 무한한 관용, 용서, 사랑이
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주님은 무한한 관용과 용서 사랑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또 보면 신앙은 율법적이다 싶을 정도로 칼같이 단호한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그러나 반대편으로는 또 너무나도 차가운 것이 신앙이에요. 양날의 칼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없이는 무한한 이 사랑을 무한하게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차갑게 철저하게 드러내야 되고 물리쳐야만 하나님의 이 영원 무궁한 이 사랑을 주님이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론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숨어 들어오고 또 발악을 해요.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안에 어떻게든 두 아래를 틀고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숨어들어서 그런 것들을 숨기고 덮고 창피하다고 힘들다고 자꾸 그렇게 안일하게 나를 현재 이 안일함과 편안함 속에 나를 그렇게 묻어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비추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이신 예수님이 비추면 말씀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또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때는 어떠시렵니까? 그때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땅에서 발견되어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드러났을 때 사단의 꾀에 속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수술 받으시기를,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모습들을 다 이제는 제하여 버려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죄악이 물러나고 사단이 쫓겨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승리한 그 참평화의 상태가 늘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프지만, 두렵지만, 떨리지만, 혼란스럽고 내 삶이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죄악된 모습, 악한 모습, 고름이 살이 될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이 죄악된 모습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외부. 때로는 알면서도 그 드러내는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만 괴롭지만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나의 인간관계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면 잘라내는 결단의 시간, 결단의 심령, 우리 당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용서는 하되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사랑은 하되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나 자신을, 내 가정을, 우리 지역사회를 그렇게 섬기고 채찍질하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검으로. 우리 닭볶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버려질 이 죄악된 모습들, 불법한 심령들, 악한 영의 속삭임들, 세상 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심령에 오신 것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도려낼 수 있는,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는 당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이 머리 숙인 신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당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